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형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친형제도 아닌데 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있었단 말은 함께 지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이런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런 생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해서 이런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이런 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그들이 정말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정말 친밀하게 생활을 하고 교제를 했다 하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하는 말은 오늘 본문 34절 35절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33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다 보니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또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형제들 보면 집 팔아서 도와주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물질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이런 것, 그것이 초대 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실제로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비슷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딸이 다니는 교회가 일종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다가 최근에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왜 이사를 갔는가 하면 그 딸과 사위가 다니는 교회의 본부가 최근에 시카고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사위가 캘리포니아 주에 살다가 이제 새로 본부를 시카고로 옮긴 자기네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죠. 제 딸이 다니는 교회는 조금 특수한 교회입니다.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 대학 주변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본부는 버클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버클리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 시카고로 옮긴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제 딸 부부가 이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1년 동안 직업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카고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 다른 성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 안 하고 전적으로 그 교회 사역을 합니다. 제 딸 부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의 필요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 딸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갈매동으로 이사 오세요 그렇게 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제 딸은 직장 버리고 멀리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딸도 그렇게 하고 사위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제 딸이지만 어쨌든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염려가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1년 동안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완전히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희야, 1년 동안 너희들 지금 뭐 먹고 살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모아둔 게 조금 있대요. 그걸 가지고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저희 딸하고 사위가 저희 부부에게 돈을 이렇게 한 번씩 모았다가 이렇게 큰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얘네들이 돈을 좀 줘야지 나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참 주님을 위해서 딸 부부가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개인적으로 참 도전도 되고 참 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이 말씀은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34절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좀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한두 사람이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재정이 괜찮았습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출석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세대 성도님들은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중곡동에서 한 15, 16년 있었는데 그 15, 16년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비전 헌금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을 비전 헌금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곳에 건축을 했죠. 그때 우리 1세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실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세대 젊은 성도들 중에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세대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은퇴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사실 드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런 거는 이해해요. 그럼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율법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다 말해줍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야 한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한다. 행길 건널 때는 차 잘 보고 건너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한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이제 알아서 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말 안 해도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죠. 대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저는 11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는 11조 하라고 명령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알아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시대 성도들은 말 안 해도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11조 하라, 그런 명령 우리 신약 성경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11조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사 잘해야 된다, 손 잘 씻어야 된다, 행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학생 정도 되면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서 할 때가 되었으니까. 11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해서,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다고 해서 11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영적으로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대학생들은 안 그럽니다. 대학생들은 그 말 안 해도 당연히 알아서 해요. 그게 대학생이지. 꼭 초등학교 학생처럼 엄마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신약 성경도 11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생활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활도 바르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계속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그런 거예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적어도 11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헌금에 있어서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기 수입의 한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분들이 10분의 1 그 이하로 드린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10분의 1은 당연히 기본이고 10의 2, 10의 3 그 이상을 드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고 한 명령이 없다, 그렇게 해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11조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11조 이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이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천만에요.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제가 목사 돼서 제일 아쉬운 게 많은 헌금 못 드리는 게 제일 아쉬워요.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됐다든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내가 지금 목사로서 드리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바르게 제가 이끌어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바나바가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밖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슬슬 피하는 겁니다. 저 밖에서 사울이
또 어쩐 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지? 그러면서 의심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에게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가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 밖에서 사울이 잘 믿음생활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사울을 데려옵니다. 고향 타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격려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 그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저는 이 바나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착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바나바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이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이 부부가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고 여기 37절에 나와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부부가 바나바가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소유를 판 돈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죠. 그렇게 한 결과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똑같이 거짓말을 했죠. 부부가 짜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 땅을 파는 거에 대해서 100% 다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100%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벌 안 받죠. 베드로 사도님 제가 땅값을 이만큼 받았는데 제가 돈이 좀 급해서 다는 못 드리고 조금 떼어놓고 요만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 안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교회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 죄로 그 부부는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사도들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드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땅이 팔리고 큰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다 보니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죠. 다 드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만 감춘 거죠. 그렇게도 사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케이스겠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우리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 주시죠. 너무 이 땅에 재물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는 성령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을 속인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어떻게 하셨죠? 죽게 하셨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좀 과하게 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죠. 이 부부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죄 함부로 못 짓겠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교회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 시범 케이스로 엄하게 다스려서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묵고 하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시고 벌하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을 다 안 드리고
조금 띄워놓고 드리려고 했을 때 아내 삽비라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다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삽비라가 그렇게 안 했어요. 부부가 짜고서 죄 짓는 일에 너무너무 하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내가 말려야 하고, 아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말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한 결혼과 못한 결혼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결혼식 가면 이제 많은 이제 그 신혼부부들 보는데 그 중에는 틀림없이 잘한 결혼도 있고 못한 결혼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한 결혼과 못한 결혼 차이가 뭔가 하면 제가 내리는 정의예요. 잘한 결혼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면 그거는 정말 잘한 결혼이에요. 근데 잘못한 결혼은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잘못한 결혼이에요. 배우자가 뭐 조건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부부가 함께 더 잘 섬기게 됐다면 정말 잘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결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결혼 잘못한 분들은 지금 밖에 다 놀러 갔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날씨 더운데 여름 가기 전에 우리 수영장에 한번 갑시다. 그럼 아내가 그 말렸어야 되거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결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엉뚱한 수영장에 나가고 저 산에 나가고 그럼 그건 결혼 잘못한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결혼을 잘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이곳에 와 있겠죠? 여러분 부부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부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라 그래봐야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외부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타락, 이 두 가지예요. 외부의 위협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부의 타락은 성도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죄를 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한 방법이 뭐죠? 교회를 핍박한 거잖아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에게 위협을 했죠.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쓴 방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교회의 죄가 퍼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위협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나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위협이죠. 위협. 핍박을 많이 쓰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할 때는 그냥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속삭속삭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그게 통한 거예요. 사탄이 돈을 가지고 유혹을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당신들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노후 대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 대책. 그 헌금 다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탄이 속삭였어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사도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 벌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이 11조라는 거 잊지 마시고 11조 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후하게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후하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째째하게 굴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